말씀의 떡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우리는 가끔 산책을 하다 보면 또 어느 곳에 가다 보면 요즘은 강아지, 요즘은 개라고 얘기하면 신뢰가 될 것 같아서 이 발언을 좀 조심합니다. 강아지를 몰고 가는 분들을 상당히 많이 봅니다. 어떤 분들은 강아지를 잘 키우고 또 미용도 하고 옷도 입히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가끔 또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 요즘 들어서 좀 조심스러운데 보신탕 먹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양극단에 살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바자회를 하면서 우리 이윤정 성도님께서 강아지 키우는 그 뭐죠? 강아지 집, 강아지 집도 내놓으셨어요. 제가 그 가격표를 보니까 그 뭡니까? 다른 물건보다도 가장 비쌌어요. 그게 막 10,000원, 우리 10,000원짜리 없었잖아요. 최고 비싼 거 홍어가 7,000원 했던가? 그 이상 없었어요. 10,000원도 있고 15,000원인데 사실 실질적으로 그 강아지 집은 훨씬 비싼 거예요. 비싼데 바자회 한다고 아주 저렴하게 막 거의 한 70% 80% 이렇게 저렴하게 90% 우리가 전 권사님 90% 이렇게 저렴하게 내놓으셨어요. 그래서 아마도 우리 성도님들이 강아지를 많이 안 키우신지 몰라도 그 제품의 그 가격의 책정을 잘 모르신 것 같아요. 제가 강아지 키웠다면 그거 다 전부 사갔을지도 몰라요. 저는 강아지를 안 키우기 때문에 강아지 용품을 잘 몰라요. 근데 우리 여기 가까이 있는 김광수 목사님 계시잖아요. 자연제일교회 그 강아지 키우는데요. 그 강아지 이름이 쪼이예요. 기쁨을 주는 거예요. 쪼이가. 그래서 저를 만날 때마다 강아지 얘기해요. 저는 듣기 싫어서 귀 막으려고 하는데도 계속 자기 강아지 자랑하니까 저는 하여튼 강아지는 안 키워요. 지금까지. 그래서 어쨌든 간에 강아지가 아주 귀엽고 또 재롱도 많이 피워서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아요. 근데 이 강아지가 집안에 딱 들어가면요, 사람들의 그 서열을 안 돼요. 그래서 그 일동 있는 그 주인장에게 항상 거기에 붙어 있고 그 사람에게 잘한다는 거예요, 강아지가. 그 강아지가 그만큼 똑똑하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요, 가끔 한 번씩 강아지를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나이 들어서 늙었거나 눈에 눈곱이 끼거나 병이 들면 강아지를 잘 키우다가도 남들 모르게 살짝 버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 강아지를 가리켜서 뭐라고 하죠? 유기견이라고 하죠. 유기견, 누군가 버림을 당한 그 강아지. 자, 우리에게도 신학적인 용어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유기.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잡은 것이 작정 제목. 자, 한번 읽고 가야 되는데. 자, 한번 보세요. 자, 제목 보세요. 작정된 자, 유기된 자. 주보 보고 읽어요. 그러면 자, 나오네요. 자, 다 같이 읽어요. 작정된 자, 유기된 자. 작정된 자, 유기된 자. 작정된 자는 누군가의 마음속에 딱 간직되어 있는 사람이고, 유기된 사람은 누군가로부터 버림을 당한, 때로는 버림을 자처한 사람을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작정된 자, 유기된 자인데, 그 강아지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가끔 한 번씩 우리는 유기견 센터, 때로는 개가 누구로부터 버림을 당했다, 유기견이라고 얘기해요. 오늘 본문 말씀의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사도행전의 이야기인데요, 사도행전은 전체가 28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표를 보여주시면 알아요. 자, 28장으로 된 이 사도행전, 이 사도행전이 28장으로 되어 있는데 두 개로 딱 나눌 수가 있어요. 일부는 1장부터 12장까지는 베드로가 그 주인공이에요. 그리고 13장부터 28장까지는 사도 바울이, 줄이 아주 미세하네요. 그래서 사람 인물로 말하면 1장부터 12장은 베드로가 주역을 하고 있고, 13장부터 28장까지는 사도 바울이 주역을 하고 있어요.
지리적으로 말하면은 1장부터 12장까지는 예루살렘 중심적인 사도행전의 기록이고, 또 13장부터 28장까지는 이방 나라, 예루살렘을 떠난, 이스라엘을 떠난 선교 여행이에요. 이 모든 핵심이 어디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에 그 핵심은 있어요.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베드로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루살렘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이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 이 사도행전이 바로 예수의 영으로서 예수를 증거하는 이야기로 가득해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13장에 와 있잖아요. 이 13장의 이야기가 바로 오늘 이 전체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의 마디가 13장이 첫 번째, 이 두 번째로 들어가는 그 마디가 바로 13장이잖아요. 13장에서 뭘 하느냐? 이 13장에서는 바로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지도를 보여주면요, 이 안디옥은 성경에 두 개의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 이 하단에 이스라엘 쪽에 있는 안디옥 교회를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얘기하고, 사도 바울이 전도를 갔던 그곳은 바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얘기해요. 사도 바울의 선교 본부가 있는 땅을 수리아 안디옥이라 하고, 또 선교를 했던 그곳은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수리아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구부로 섬에 갔다가, 섬에서 다시 육로로 갔다가 다시 위로 올라가면은 터키 지역에 버가에 갔다가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면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갔어요.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이 뭐냐면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어요. 이 비시디아 안디옥인데, 이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이 선교서를 파송하는 내용이 13장의 초두에 나와 있어요. 자, 13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 교회,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는 교회의 이름이 무엇일까요? 제가 설명 다 드렸는데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어요. 제가 설명 잘못 드린 거예요.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한 교회는 어디라고요? 안디옥 중에서도 안디옥이 두 개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라고요? 1번 수리아 안디옥, 2번 비시디아 안디옥. 1번일까요? 2번일까요? 제가 잘못했어요. 선교 본부가 어디 있다고요? 수리아, 그렇죠. 수리아 안디옥에 있고, 선교를 간 지역이 어디라고요? 비시디아 안디옥. 한 번씩 말을 해요. 자, 선교 본부는 수리아 안디옥에 있습니다. 선교 본부는, 따라하세요. 선교 본부는 수리아 안디옥에 있습니다. 선교를 간 곳은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비시리아 안디옥입니다. 자, 그러면 지도 한번 다시 뒤로 살짝 넘겨가야겠어요. 자, 지도 한번 다시. 자, 선교 본부가 어디 있다고요? 수리아 안디옥. 선교를 간 곳이 어디라고요? 비시리아. 자, 그러면 지금 우리 사도행전 13장은 수리아 안디옥의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선교사를 보내야 되니까. 그래서 13장 2절을 읽으면 알 수가 있어요. 보세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3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이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요? 그렇죠. 수리아 안디옥에서 선교사를 어디로 보냈다고요?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보낸 거예요. 자, 이제 개념이 있었어요. 이제 선교하러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는요, 이 사도 바울과 바울이 어떻게 했냐 이거예요. 선교할 때 우회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이 사도 바울과 이 바나바는 복음으로 정명 돌파해 버린 거예요. 어리버리하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이 사도 바울의 설교 내용이 어디냐면은 13장 17절부터 쫙 나오는데 이제 오늘 우리는 42절부터 52절까지 읽었거든요. 그 결과를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파할 때는 정면으로 돌파해 버립니다. 사도 바울의 복음 설교의 내용이 뭐냐? 첫째,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다.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아브라함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시간이 지나서 애굽으로 종살이 하다가 출애굽했다.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우리 민족은 가나안 땅에서 살면서 첫 번째 왕을 사울 왕을 세웠다. 그런데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그 사울 왕을 폐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다윗을 선택하셨다. 그리고 다윗을 선택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의 자손 중에 구원자가 나온다 약속하셨다. 그 구원자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사도 바울은 너저분하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굉장히 강력하게 명확하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3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바로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다. 구주를 세우셨으니 그 이름이 뭐냐? 예수다. 자, 그러면 예수가 왜 우리의 구원자냐? 왜 예수가 이스라엘의 구원자고, 예수가 왜 우리의 구원자고, 예수가 왜 나의 구원자인가? 그 이유가 뭔가?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 예수는 죄 없는데 죄인을 위해서 죽임을 당하셨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그 죽임을 당한 예수 그리스도는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 이 두 번째. 성경으로 말할까요? 사도행전 13장 28절을 읽어보면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해가지고 예수가 죄 없는데 죽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사도행전 13장 30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그렇기 때문에 예수는 이스라엘의 구원자이고 이방인들의 구원자이고 나의 구원자이고 우리 모두의 구원자임을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믿으시면은 아멘. 예수가 나의 구원자이구나. 이것을 누가 얘기했다고요? 사도 바울이 이방인 땅에 가서 어느 땅?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설교한 내용의 핵심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빌 돌려가면서 얘기하지 않았어요. 뭐 교회 나오실래요? 아니면 밥 한 그릇 먹으러 오실래요?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그런 얘기는.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이다. 왜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인가? 두 가지로 설명했어요. 그 첫째가 뭐라고요? 죄 없이 죽으셨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죄 없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두 번째 이유가 뭐라고요?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 예수를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믿으시면은 아멘. 아멘. 그 예수를 믿어요. 자, 우리 사람 믿음의 권속들. 이제 비시디 안독의 사람들도 이 진리를 믿었고 우리도 믿어요. 이게 사도 바울이 이들에게 설교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43절에 보면은 이 비시디 안독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를 보여주죠. 해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했어요. 자, 보세요. 유대인 순수 유대인들, 그 다음에 유대교에 입교한
그러니까 이방인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유대교로 개종했어요. 유대교로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랐다. 바울과 바나바를 따랐다는 그 말은 바울과 바나바의 그 말을, 설교를 듣고 예수를 믿었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 사람 믿음의 권속들이 사도 바울은 정명 돌파했어요. 무엇으로? 복음으로. 우리의 한국교회 초대교회에 아주 복음으로 정명 돌파한 한 목사님의 소개한다면 김익두 목사님이. 김익두 목사님은 깡패였어요. 그 어른이 깡패였는데 이 어른이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이제 설교자 되었죠. 설교자, 목사가 되었죠. 그분의 트레이드 마크가 간단해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고요. 예수 믿으면 천당 가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그 말이에요. 다른 거 하지 않았어요. 그 복음을 통해서 이분이 2만여 명을 전도했어요. 그리고 280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약 200명의 신학생들을 키워내었어요. 뭐죠? 정명 돌파한 거예요. 뭐로? 복음으로. 우리 사람 믿음의 권속들, 우리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제 다음 주가 새생명 초청주일, 그 다음 주가 새생명 축제잖아요. 자, 우리는요, 우리가 전도 대상자가 있을 때 우리가 우회적으로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복음은 우회적으로 얘기하는 효과보다는 정면으로 돌파해야만이 그 말씀이 불신자들에게, 때로는 작정된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박히어 예수 믿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 믿음의 권속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 4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방인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여러분 빨간 글씨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언제요? 사도 바울이 정면으로 복음을 제시했을 때. 여러분, 우리는 이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예정된지 작정된지 알 수 있을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이 사람이 하나님부터 유기된지 안 된지 알 수 있을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이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작정자인지 이 사람이 유기된 자인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단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복음으로 정면으로 돌파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예수 믿기로 작정된 자라면, 예정된 자라면 그가 예수를 받아들일 것이고, 그렇지 않을 때면 그 예수를 밀어낼 겁니다. 단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복음으로 정면 돌파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2주가 남았습니다.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우리 전도 대상자에게 복음으로 정면 돌파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두 번째, 복음으로 정면 돌파한 그 결과가 뭐냐는 거예요. 복음으로 정면 돌파한 그 결과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믿기로 작정한 자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그렇지 않았을 때 어떤 다른 반응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우리 사람 믿음의 권속들이여,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복음으로 정면 돌파했어요. 그것이 뭐냐? 비시디의 안디옥 시민들이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왜냐하면 예수는 죄 없이 죽으셨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우리의 구원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복음을 제시했어요. 복음을 제시했더니 작정된 자는, 48절이죠. 작정된 자는 예수를 믿어요. 그런데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45절을 읽어볼까요? 45절 읽어보면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이 얘기예요. 유대인들이 그 무리라는 것은 작정된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그 무리, 예수 믿는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해서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해요. 이것을 공동 번역 성경으로 읽으면 좀 더 체감이 옵니다. 자, 이렇게 읽혀요. 그 군중을 본 유대인들은 시기심이 북받쳐서 바울이 한 말을
반대하며 욕설을 퍼부었다. 자,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복음으로 정면을 돌파하면 예수 믿기로 작정된 자는 예수를 믿어요. 작정되지 않는 자는 사도 바울을 향해서 비난, 비판, 그리고 욕설을 퍼부어요. 여러분, 전도하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을 향해서 욕설을 한다니까요. 여러분을 향해서 우리 참 세상 말 하면 욕지거리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그게 두렵기 때문에 욕 먹기 싫은 거, 욕 먹는 것이 두렵기도 하고 싫기 때문에 정면으로 돌파하지 않으려는 마음이 생겨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사도 바울을 향해서 쉽게 말해서 비판하고 비난하고 욕을 하는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반응을 보였는가를 성경에 우리가 이제 들려주기를 46절에 들려줘요. 자, 45절과 46절을 한번 같이 한번 연결해서 읽을 필요가 있어요. 45절. 그렇죠. 한번 보세요. 45절과 46절 보세요.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자, 46절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은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그렇게 말했어요. 사도 바울이 정면으로 복음을 전파하니까 이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 뭐죠? 비방하고 비난하고 욕설을 해버리잖아요. 그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죠? 46절 한번 보여주시면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해요? 담대히 우리로 표현하면 똑부러지게 자기의 의사를 선명하게 말하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유대인들에게 전하는 것이 맞는데 너희들이 비난하고 욕설하고 비판하니까 나는 말이야 너희가 그것을 버렸고 영생 얻기에 합당하지 않는 자로 너희들이 자처했다. 그래서 우리는 이방인에게 간다. 그 말이잖아요. 그 말이 뭐죠? 너희는 하나님부터 유기당했다. 설교의 초도의 예하를 드는 것처럼 너희는 유기견이다. 사람이 강아지를 좋아하면은 그 누구보다도 개를 사랑하고 옷도 입히고 또 먹는 그 뭡니까 먹는 것도 잘 주고 따뜻한 집에 살게 하고 그리고 어떤 때는 이 주인이 그 강아지하고 껴안고 자기도 하고 똥 오줌 가리 주게 하고 또 뭡니까 그 예방 주사 다 맞춰주고 심지어 제 입에는 강아지가 익숙지 않아서 개라고 하는데 그 개 아프면 수술도 해주고 개 팔자가 상팔자라니까요. 그렇게 잘해주는 거예요. 근데 유기견이 됐다. 어떻게 되죠? 천덕꾸러기. 그런 천덕꾸러기 없어요. 털은 똥 묻어가지고 더러워 사람들이 전부 발길질하고 또 손가락질하고 바로 그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강아지처럼 사랑해요. 밥도 먹여주고 옷도 입혀주고 강아지 집도 사주고 그리고 먹이도 막 고급 막 먹이도 주고 때로는 같이 잠도 자여주고 그런데 강아지 지가 잘났다고 해서 도망갔다 유기됐다 트레기는 엉켜가 있고 똥은 묻어 있고 사람들은 발길질하고 못 먹어가지고 비쩍 골아있고 털은 윤기가 하나도 없고 때는 꼬질꼬질 묻은 그 유기견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은 이런 꼴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는 유대인들은 또 이 이방인들
유대인들은 실질적으로는 이 복음을 다 배척한 사람들. 자, 우리 사람 믿음의 권속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면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결정을 하셔야 돼요.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복음으로 정면 돌파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작정된 자는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셔요. 그런데 작정되지 않는 스스로 유기에 처한 자나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는 사람은 유기된 자예요. 최소한 우리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작정된 사람인지, 이 사람은 유기된 사람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 영역은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딱 한 가지는 무엇이냐? 복음으로 정면 승부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권속들의 심령 가운데 이 결심이 서는 우리 모든 자인교회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